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20장 9절로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카이, 에네베산, 에피토, 플라토스테스게스 카이, 에큐르리오산, 텐, 팔렘볼렌, 톤, 하기온, 카이, 텐, 폴린, 텐, 에가펜메넨, 카이, 카테베 피르, 에크트, 우라누, 카이, 카테프라켄, 아우투스. 그리고 그들이 땅의 폭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의 진지와 사랑 받아온 성읍을 에워쌌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삼켰다.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카이호 디아볼로스 플라논 아우투스 에블레 데 에이스텐 림넨 투 프로스카이 데이우 호프 카이 토 데리온 카이호 부시더 프로페테스 카이 바사네스테손 타이 헤메라스 카이 니크토스 에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 안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그곳에 또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고통받을 것이다. 에스겔 38장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마지막 군대 15절부터 22절이죠.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수많은 군대가 지평선 너머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몰려드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대규모로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몰려드는 수많은 군대는 바로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장 19절에서 요한계시록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짐승과의 전쟁의 양상을 연상하게 하여 두 전쟁이 동일한 전쟁임을 시사합니다. 이 전쟁은 16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하다. 이러한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의 전쟁의 대상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무천년설이 그렇게 말했죠. 성도들의 진은 사랑하시는 성과 동등한 개념입니다. 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가 그들 위해 기록된 이 새로운 성의 이름을 가질 것이므로 교회에 대한 언급을 강조합니다. 천천년설을 지지하는 오즈본은 다시 한번 이 장면이 상징적임을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실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주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이지만 또한 본문에 비슷한 인유가 담겨있다. 전천년도 이 장면은 상징적이다. 오즈본은 그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 이것은 구약의 시편, 또 예레미야, 스바냐 등에서 등장했던 문구이죠. 성도들의 진이란 광야 여행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12지파의 캠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출애굽기 민수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다. 신명기.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구약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나라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지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성도들의 진을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군대들을 모두 태우고 맙니다. 이것은 에스겔 38장 22절 39장 6절에서 복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양상을 반영한다. 무천년 이설입니다. 에스겔 38장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39장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는 상황을 묘사하는 실제 언어는 열왕기하 1장 10절로 12절에서도 엘리야에게 보내진 군사들의 이야기에서 직접 나오고 두 증인을 공격하는 자들의 운명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도 인용되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에서는 원수는 싸우려고 오지만 거기에 전쟁은 없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내려옴은 본문 첫 부분에서 사탄의 활동이 널리 퍼지는 것, 올라가는 것에 대한 신적 반응입니다. 13장 13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엘리야의 이적을 모방해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보여주기를 위한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열왕기하 1장 10절에 또 12절에 보면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군사들을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또한 곡과 마곡의 군대에 불을 내리신 것과 에스겔 38장 39장 6절의 평행을 이룬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원수가 불에 태워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에 대한 마지막 단계의 사건이었습니다. 10절에서 마귀는 자신이 마지막 전쟁으로 끌어들인 자들과 운명을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불에 삼켜져 버리지만 마귀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마귀, 호 디아볼로스, 시브리어의 차용어인 사탄, 호 사타나스의 헬라어 번역이죠. 20장 2절 7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의 어수는 19장 20절 21절과는 반대됩니다. 거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군대가 전멸당하기 전에 불못석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심판의 핵심 이유가 이 미혹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전천열 지지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이 사건 20장 13, 14절을 따라서 19장 20절, 21절과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는 것인지 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어서 사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세 단계 심판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20장 1절로 10절 전체에 기술된 내용을 기초로 해보면 이 사건들을 같은 사건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부터 22장 전체는 명백한 점진적인 진행, 곧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시작하여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을 거쳐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진행적 단계에 있다. 반복 이론은 이 진행 단계와 각 단계의 세부적인 차이를 정당하지 못한다. 천년설이 이처럼 무천년설 이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빌은 무천년주의자죠. 7절 10절은 19장 17절 21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주장을 합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던져진 바 있습니다. 사탄 세력의 3인방이죠.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불과 유황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겪습니다. 사탄에게 예속된 강력한 영, 곧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 악한 마귀의 힘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절의 언급은 그들의 주인과 함께 고통을 받을 사악한 영들의 영원한 고통에 대한 언급이 복음서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요한계시록에서 고통이라는 말은 항상 의식적인 고통을 가리키며 이 고통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세세토록 에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능력의 지속,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과 같이 끝이 없는 시기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고통은 영원하다는 거죠. 용, 곧 사탄은 천년이 다 찬 후에 무적행에 나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여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심판, 곧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빌은 19장 11절 21절과 20장 7절 10절의 사건들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장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같은 말이 마귀와 관련해 20장 10절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로도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무천년 지지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20장 14절 15절과 21장 8절에서 불못 둘째 사망으로, 불못은 둘째 사망으로 불리고, 이것은 최후의 영원한 처벌로 우주가 파괴되고 재창조될 때 불경건한 모든 자, 비신자,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에게 동시에 시작된다. 10절과 14절, 14장 10절로 11절, 불과 유황으로 받는 영원한 고통 사이에 강력한 축자적,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죠, 평행 관계는 14장 11절에서도 동일한 실제가 언급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사망은 피조물의 절멸과 완전히 절단나는 거죠. 갱신이 있을 때 증주될 것이다. 무천년 기설자들은 주장합니다. 그것은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19장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 속에 던져지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 이전에 일어날 수 없는 이유다. 어느 천년설을 따르더라도 이에 대한 이유는 불못 처벌이 시작하는 둘째 사망이 11장 15절에 크고 흰 보좌 심판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무천년 기설자들은 전천년에 대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불못 속에 던져지는 것은 천년왕국 다음에 오는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에서이다. 천년왕국은 마지막 전쟁 이전, 곧 교회 시대의 사건들을 가리켜야 된다. 그러나 전천년자들은 악인의 운명이 절멸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문의 그림은 매우 세부적이어서 영원한 형벌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죄는 영원하고 죄 결과도 똑같이 영원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 천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믿지 않는 만국은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사탄을 따라간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는 자와 똑같은 형벌, 곧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천년자들은 악인의 운명이 절멸한다는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11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